혹시 여러분 결정하기 뭔가 정하기 어려우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가 해제되었는데 그래도 눈빛만 봐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결정 장애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결정 장애. 말 그대로 고민하다가 선택과 실행을 이렇게 미루게 되는 사람들을 하는 표현인데요. 사실 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뒤에 대해 좀 장애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한 80% 정도는 결정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식당 메뉴를 고르는데 그 짜장이냐 짬뽕이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20분, 30분 넘어가고 막 결국 그러다가 나도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TV 채널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돌리고 계신 분들. 뭐 간단한 메뉴만이 아니라 뭐 쇼핑이나 쇼핑, 옷, 신발, 친구와 약속 장소, 시간을 정해야 하는데도 언제 할까,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상대방에 물어보거나 이제 그제서야 이제 좀 따라가는 형태로서 누군가 정해줘야지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좀 더 심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결정 장애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메뉴도 있다고 합니다. 메뉴 이름이 뭐냐면 식당에서 메뉴 이름이 아무거나. 그래서 뭐 먹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란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메뉴 이름이 뭐 먹지? 뭔가 이렇게 정하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뭐 먹지란 메뉴를 주면은 이제 그 뭐 먹지에 해당하는 메뉴가 나오는 거죠. 사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잘못된 선택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 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요즘 세대들이야 이제 그 책임을 오롯이 지는 것을 어려워하다 보니 결정에 사실 더 주저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조금만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인생에 사실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냥 피한다고 눈 감는다고 다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결정을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가는 하루를만 가만히 생각해 봐도 최소한 오늘 하루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해오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간 이 밤에 또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습니까? 그 끝에 또 이렇게 예배를 선택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 중에는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와 있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의 결과들을 다 알아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 결과와 파장을 다 알지 못함에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선택해가며 살아가고 또 그 선택에 따른 책임, 결과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사실 사도행전 15장 전체는 기독교와 선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선택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눕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그게 이제 14장 바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마땅히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단순히 믿음을 얻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15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장 1, 2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2절에도 보면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방인들도 은혜의 복음을 믿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모세의 율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사실 오늘날 교회도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갈등들로 인해서 사실 충돌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안 받았고 문제가 아니라 사실 복음의 핵심이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있어서 분명히 여기서는 그 어느 것도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들을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받는 구원인데 여기에다 무엇을 더 하나 추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확하고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앞의 본문들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의 연설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부분을 수용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들이 오늘 15장 전체의 요약입니다. 구체적으로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다. 할례를 받으라고 여기다 더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야고보가 앞서 말한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정말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괴롭게 하는 것이다. 다만 예수를 믿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해왔던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습성 때문에 유대인들과 교제하기 어려운 이슈들을 좀 금하자. 이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의 공동체다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선택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15장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야 이제 성경을 자주 읽다 보니까 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지만 사실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결과를 알지 못하고 지금 모여서 다툼과 변론 가운데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들의 지금 제안 그리고 선택 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서 나온 결정들을 근거로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2,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어지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과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복음의 유일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히 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회의와 결과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정말 어렵고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결정들을 이런 다툼과 논의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결과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정해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들은 모여서 이렇게 정말 의미 있는 결정들을 또 해나가냐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다 결과도 알 수 없고 과정도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또는 다툼과 변론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교회의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는, 공동체는 은혜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다른 어떤 주장보다 먼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설득합니다. 발생한 문제와 결정과 선택의 앞에 두고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변론과 논쟁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변론 후에 7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 역시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3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피조물인 인간이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고, 마침내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과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 3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또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를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하는데,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개인적인 신앙적인 고백은 있지만, 간증은 있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돌판에 새겨져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장로들이, 사도들이 의논도 하고 의견도 내고 변론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뭔가를 선택해 내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좋아, 그렇다면 이제 다수결로 합시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서 사실 이 문제를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단순히 다수결이나 또는 관계 때문에 좋은 거면 좋은 거지라는 접근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로 이 복음에 담긴 은혜의 원리를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마땅하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야겠지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되묻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이방인들 목에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꾸짖는 것입니다. 15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좀 마음이 좀 격해져 있고 매우 심하게 꾸짖는 말씀 같은데, 우리 한번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론적으로 또는 원리라 어떤 원리인지 교리로 말해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갈등 앞에서, 또는 선택들 앞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원리를 생각하고 붙잡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알지만 우리의 온몸은 은혜보다는 우리의 행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행하는 거, 저 사람이 행하는 거. 그래서 머리로는 끊임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하고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뭘 하는 것, 상대방이 무엇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소속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나 역시 뭔가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의 하나가 되었다라고 인정하게 하고, 타인 역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공동체든 그 소속이 되기 위해서 사실 이 사회는, 이 문화는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직업군이면 직업군이든, 심지어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악한 무리들, 조폭이라고 할지라도 그 무리에 들어가려면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가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한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려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 치러야 될 희생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그렇게 보여줘야지만이 이제 너도 우리 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의 일부가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된 유일한 이유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 더 먼저 결정을 했다고, 선택했다고, 다짐했다고, 먼저 앞선 모임에 참여했다고, 기도회에 많은 기도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일한 근거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무엇을 더 덧붙여 줄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습니까? 새가족 교육을 잘 수료해서 그렇습니까? 훈련을 받고 다락방 모임에 잘 참석해서 여러분 이 교회에 소속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는, 아니 뭐 하나 내밀 거 없는 그때에 은혜로 선물처럼 구원을 받았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그랬는데 이방인들을 우리와 같은 공동체로 여기는데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베드로는 꾸짖는 겁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기초를 허무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은혜로부터 돌아서는 것, 멀어지는 것이라고 당부합니다. 즉 은혜를 저버리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이 은혜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강하게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정말 피할 수 없는 마주하는 선택, 또는 교회 안에서도 끝없는 갈등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뭔가 결사적이고 단호하고 정말 꾸짖듯이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해결 방식이 여러분 가장 제1 원리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원리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선택하고 이 갈등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 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머문 자리는 사실 다 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향기나 흔적, 어떠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자 화장실에는 그런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여자 화장실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머문 자리는 그 아름답다고 떠난 뒤에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것도 향기가 나고 어떠함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지나간 자리는 여러분 무엇이 남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과 사역이 아니라 이 은혜만이 남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이 은혜의 원리가 교회 공동체에 우선되는 원리라면, 두 번째는 말씀에 비추어, 즉 진리라는 원리입니다. 베드로에 이어서 사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야고보는 이 중차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다른 전통에는 어떻다,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이런 적이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이 율법을 적용하냐 마냐는 사실 이전에 논의했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또 다른 어떠한 의견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고보는 이 갈등과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혹시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은 구약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인용을 하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빗대어서 야고보는 아모스서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찾게 된 바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해석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뭔가 말씀에 진리에 기초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진 오류가, 너무 그것에 확신을 가져서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내 확신을 실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좀 제압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렇게 강요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지금 야고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내가 다 안다 라고 말하지도 않고,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19절에 보면은 내 의견에는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듣고, 그리고 자신의 견해들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중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앞서 말한 그 근본 원리, 이 은혜의 복음의 원칙과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의 진리의 말씀에 기대어 봐도 분명하다. 하지만 그 이방인들이 그냥 늘 해왔던 대로 해왔던 것들, 유대인들이 봤을 땐 꺼려지는 것들, 그래가지고 뭔가 더 율법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고 싶었던 그 본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나 음행, 피를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금하고 유대인 입장에서 혐오스럽게 여겨지거나 하나 되기 어려운 것들을 제거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정말 너무나도 지혜로운 제 세 번째 길을 제시하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달라고 편지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청년부를 섬기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왼쪽과 오른쪽 말고 늘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왼쪽과 오른쪽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부담감, 강박감, 조바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때 제게 이렇게 이제 막 결혼한 새로운 가족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해 왔는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부부가 하려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전에 신앙생활의 방식으로 아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또는 남편이 해왔던 방식으로 어딘가 하나를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는 교회도 남편이 다녔던 교회를 가야 될 것 같고 또는 남편은 아내가 익숙한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속한 교회도 아니고 아내에게 속한 교회도 아닌 제3의 교회를 선택해서 이제 저희 교회로 오신 겁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정했지만 여전히 이제 신앙생활을 같은 색깔을 내고 간다는 게 이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주신 은혜인지 지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확신을 갖고 그렇게 신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시는 분께서 지금 이제 막 하나 된 이 새 가정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할 새로운 신앙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저도 무슨 확신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안에 늘 인생의 이런 크고 작은 선택들 가운데 늘 저 마음 가운데는 한쪽으로 이쪽 왼쪽이다 생각하는 그때에도, 오른쪽이 아닐까 의심했던 그때에도 늘 전혀 왼쪽과 오른쪽이 아닌 제3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고 이 은혜의 원칙에 기초해서 율법을 강요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충분히 들은 뒤에 공동체의 역으로 오히려 우리의 이 하나됨을 어렵게 하는 이 문제들을 좀 피하자라고 지혜롭게 제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묻습니다. 수많은 선택과 문제 갈등 앞에 날마다 우리는 대면하지만 우리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이 중요하다고 늘 입과 머리로는 되뇌이고 말하지만 언제 한번 말씀 앞에 진득히 앉아서 문제 해결을 찾기보다 늘 인터넷이나 주변에 도움 줄 만한 사람들, 경험자나 선배, 전문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분에게 한번 연락해 봐야겠다. 어쩌면 그 길이 내가 보기에는 쉽고 빠르고 뭔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보라고 하면, 기도를 하라고 하면 뭔가 애매모호하고 그 답이 당장 나오지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우리가 믿고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은 문제 해결용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내가 문제에 뒤엉켜서 보지 못하는 나의 눈을 다시 한번 벗겨주고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서 풀어가게 합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이 2월 3달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이 진리에 비추어서 내 문제를 다뤄가는 것들을 정말 경험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난 갈등과 다툼 속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시면 사실 너무나 재밌는데, 오늘 15장 마지막에도 전도여행을 떠나는데도 여전히 다툼과 갈등이 이 본문 안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모습 같습니다. 은혜로 조금씩 뭔가 해결하는 것 같은데 또 끝에 보면은 또 갈라서 있고 다투는 모습들이 우리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갈등과 다툼 속에는 그래서 누구의 의견이 더 잘 받아들여졌다, 누구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분이 참 지혜롭다, 아니 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망했다, 낙심되었다, 패자다, 거부되었다, 이런 게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15장 말미에 나타나는 것은 이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이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만 현정하게 드러나는 현장 같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도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는 단순히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공동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미확실하고 정말 어디로 튈지 예측 불가능한 공동체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루는 가운데 과연 이 공동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주목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개척해서 이렇게 지나온 지 한 8, 9개월 시간 동안 정말 뭔가 이렇게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이, 문제가, 염려가, 다툼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더 분명하게 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너무나도 공교롭고 감사하게도 지난번 청소년부 수련을 앞두고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또 청년부 수련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고 은혜롭게 저희 이번에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정말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씩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아마도 우리 청년 중에 일부는 이전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또 자기에 준 큰 위로와 기쁨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서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공동체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누군가에는 정말 공동체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들도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무엇인가, 세상과는 무엇이 다른가를 고민하게 되면서 주제를 공동체로 잡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이 수련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길 원하는가 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견고히 세워져가는 공동체. 그가 누구든 간, 처음 교회에 나왔던 간, 수련회를 처음 나왔던 간, 고등부에서 이제 올라왔던 간, 작년에 수능을 마치고 이제 청년부에 소속됐건 간, 나이가 20대건 간, 30대건 간, 내일 모레 40대건 간,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부 이름으로 또 청년들로 모인 모두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이 은혜 앞에 겸손해지고 누구나 수용받을 수 있는 공동체면 좋겠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거와 기초가 되는 이 말씀을 이 공동체의 유일한 무기 삼아 어떠한 갈등과 어려움 앞에, 특별히 청년의 때에 끊임없이 세상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이때에 이 진리를 무기 삼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여주는 청년 공동체, 그리고 수련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의 염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꼭 청년부의 이름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불광동으로 함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또 공동체를, 또 청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또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은혜와 진리 위에 세워진 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크고 작은 갈등 가운데 이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며 주어진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들 앞에서 이 은혜와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